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사무엘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놔두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40년간 통치하다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로 가서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왕을 예선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키가 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죠. 둘째 아들 아미나답도 지나가고 산마를 지나서 7 아들들을 다 지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다 지나고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고 이새에게 묻자 이새는 말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선합니다. 그리고 후에 왕이 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 첫째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장수 거인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짝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응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대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군대는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를 돌아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내가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 전략도 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이번에는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는데 그 군대를 다윗이 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다윗의 명성이 그 주변에 널리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성열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고등학교 때 그의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었죠.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 시간에 평소대로 하던 대로 성경을 펴서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펴게 됐는데 그날 읽을 성경 순서가 마태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지나고 8장, 9장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내쫓으시고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병 고치는 그 본문만 나열이 됩니다. 그걸 쭉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이 자기랑 관련이 있는 본문이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잖아요. 아버지 일이고 자기 가정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는데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교복 깃을 이렇게 막 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덮습니다. 머리를 덮고. 그래서 이렇게 막 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복 깃을 이렇게 머리에 덮고 자율학습 때 그런 포즈를 취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덮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린 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자율학습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현관문을 확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됐어요.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방들마다 이제 문들이 닫혀 있고 이 방문에서 신음소리처럼 그 작은 누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일전에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주일학교 마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던 그 작은 누나가 하나님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듯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대요. 그 순간 이게 뭐지? 그리고 다른 저쪽 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그 주방 쪽에 있는 방에서 또 큰 누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신발도 못 벗고 안방을 쳐다봤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렇게 서 계셔서 성녀라 왔니? 이렇게 자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중풍 걸린 아버지가 일어선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삐뚤어진 얼굴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신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예배도 날마다 드려주시고 찬송도 불러주시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날도 교회에서 오셔서 옆에 앉아 이렇게 소담을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를 드렸는지 혹은 찬송을 불렀는지 했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도중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뛰면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녀는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아버지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자기가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과 맞은 거예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자기 기도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집에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불러주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그 두 누나들도 두 눈을 뜨고 다 목도한 거죠. 그 일을 겪은 후로부터 이 작은 누나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그 다니던 모교회의 기둥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두 번째 또 우리 교회 사모님의 간증 말씀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기적이 있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3년 동안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셨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또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우리 사모님이 교회 지하실에서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도 늘 기침하고 있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히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과 함께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요. 다윗 왕은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일을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러한 일을 보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왕께 직언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수하고 왕께, 다윗과 함께 경고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 중에서 하나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공원 앞에 2030들이 모여서 참정권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관위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전국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시국선언과 함께 선거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남기총에서도, 남기총은 우리 남해항주 기독교 총연합회를 말하는데요. 이 남기총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지금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선언 일정은 6월 30일,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관할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각 지역연합회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전가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날 우리 민족복음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날 이 남기총 성명서 성명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선관위와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내어야 할 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물량주의 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만몬신에 빠져서 물질과 이방신을 섬기는 등 우상을 숭배하는 등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신 문화에 혼합되고 동화된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은 것,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의 고초와 아픔에 귀 기울여 주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들어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와의 단절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율법주의와 권위주의,
또 도덕주의와 유교적 잔재들을 회개하는 기회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윗은 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실한 것. 이 성실함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고 또 남은 시간 들녘에서 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플 때 왕궁에서 수금을 켜면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갈 때도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불편한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평소대로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과 장구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만의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켜주고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동산교회 아시나요? 김인중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죠. 그 안산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 그분 전도를 잘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153 전도법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153 중에 1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5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의 출발과 마침은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5 중에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에요. 자신부터 변하는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칭찬과 축복의 언어로 먼저 가족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요. 그리고 나아가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미소를 지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말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다 못해 굶주려 있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내심 갈망합니다. 여러분, 황금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와 확신 있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신자들에게도 호감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섬김이에요. 1, 5 중에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장로님의 153 전도법에 이 섬김에 있어서 10번의 섬김을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섬김을 지속하자는,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으라.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네 번째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와 자기만의 간증이 준비되어야 해요. 자꾸만 남을 섬기면, 불신자를 섬겨주면 나중에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섬기게 하시네요. 그것은 바로 또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분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을 이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손을 잡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9월 초에 전도주의를 정해서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5 중에 마지막 5번째는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예요. 사정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정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등등.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물맷돌 전도, 5개의 물맷돌이라고 그분이 이름을 지었네요. 여러분, 153 중에 마지막 3은 3명을 작정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고 그 사정을 적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3명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전도의 열매를 이분이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맞는 적당한 전도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도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인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실한 자였고 또 그는 회개하는 자였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